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서 유현진 선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구질, 공을 던지는 구질을 빨리 익히기로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2006년에 그는 처음 하나 이글스에 입단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최고의 투수가 구대성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는 구대성 선수로부터 체인지업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배운 그 체인지업은 하나 시절 7년 동안 그의 결정구가 됩니다. 결정적일 때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후 그는 LA 다저스 시절에는 팀 동료 커셔라는 선수에게서 또 하나의 구질을 배웁니다. 그것이 슬라이더입니다. 체인지업에다가 슬라이드까지 그의 결정구가 많아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정구는 결정적인 순간에, 야구에서 투수가 타자를 아웃시키기 위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가장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공이 결정구입니다. 이 공 하나로 경기 흐름이 바뀌고 경기가 풀어질 수 있는 것이 결정구이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경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도 결정구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구만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인생의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자신 있게 이 공만 던지게 되면 경기가 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죽음을 맞기 전에 자신의 이스라엘에게 가장 강력한 결정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정구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곧 죽어야 되는 순간에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공동체에게 전해주고 싶은 유언 같은 것이 오늘 말씀에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집트, 둘째가 광야, 세 번째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쉽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집트에서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였다. 누가요? 이집트에서 바로 왕이 감독들을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바로 왕 때문에 눌렸고, 바로 왕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었고, 바로 왕은 괴롭혔고 힘든 일을 겪게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두 번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나쁜 장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집트를 지나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있었던 장소가 좋은 곳이 아니라 나쁜 장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직장생활, 사업장, 학교생활, 그 장소가 광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는 나쁜 장소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마다 했던 말들이 있어요. 광야 길 때문에 힘들다. 사나운 짐승이 있고, 특히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집을 지을 수 없기에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 이곳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쁜 장소다. 어떻게 광야를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족속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소 이집트, 광야,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 그곳에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호수아 17장 18절은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족속이 비록 뭘 가졌어요? 철병거를 가졌는데 그들이 어때요? 강하다. 가는 장소마다 다 뭐가 있냐면 쉽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적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공격하려고 전쟁터였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며 사업을 하며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장소 중에 한 장소에 있거나 두 가지 장소에 있거나 아니면 세 장소 다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로 왕으로 인해서 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 같은 나쁜 장소에 있어서 먹고 입고 마시는 현실적인 문제로 너무너무 인생길이 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있는 장소가 가나안 땅인데 전쟁이에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현실 때문에 계속 우리의 인생사가 어떻게 되어 가냐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지금 이집트냐 광야냐 가나안 땅이냐의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있는 지금 이 현실이 나쁜 장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있는 이 장소에서 이 가는 이 인생의 길 때문에 바로 왕으로 인해 사람으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 같은 현실 속에서 전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실직과 경기 침체와 삶의 기반이 흔들릴 거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역이 위축될 것이며 더 심해지면 식량 위기까지 올 수 있는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충격이 얼마나 크게 받고 있으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 겪는 그 못지않은 심리적 충격을 전 세계와 국민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대전이 일어날 때 그 심리적 충격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가 이런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쇠퇴의 길로 간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럽니다. 대형 교회는 규모가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말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부흥이 아니고 생존 정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생존이 아닙니다. 월세를 내지 못하고 버티기도 어려운 것이 이 작은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의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은 지금 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걱정거리가 많았고 훨씬 더 강력한 전쟁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집트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7, 18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여호와께서 장소마다 어떻게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희들 이집트 땅에 있었지 않았냐? 과거에 너희들 광야에 나쁜 장소에 있지 않았냐?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적들과 전쟁 속에 있지 않았냐?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지고 보호하고 지키고 승리를 주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어디가 나와요? 애굽 땅, 이집트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올라오게 건져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 이건 광야예요. 나쁜 길을 말해요. 이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의 적들을 말해요. 그 적들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소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풀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광야에 있든 전쟁 같은 가나안 땅에 있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집트의 바로왕 같은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코로나에서 건져내실 것이며 승리하게 할 것이며 교회는 생존이 아니라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건져주시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8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하는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냐, 이 일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또 재밌는 건요, 실제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바로 왕의 압력에서 건져냈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힘든 광야의 길에서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전쟁 같은 현실을 이기게 했어요. 오늘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를 예배하라. 여호수아는 예배가 이스라엘의 결정구였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유언하고 있을까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너희들 바로왕의 압력, 힘든 광야길, 전쟁 같은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는 너희들의 결정적인 자신 있는 공이 있는데 그 결정구가 예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예배를 자기 생각대로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좋지 않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들 지금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너희들의 인생의 결정구가 되게 하라. 예배의 인생을 묶어라. 오늘 선택하라.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겠다, 잘 드리겠다가 아니라 오늘부터 예배를 선택하라. 만일 너희들이 예배를 결정구로 선택하지 않아도 나와 내 가문은 나의 공동체는 예배를 결정구로 선택할 것이다. 나는 예배를 바르게 드릴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나는 바르게 드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택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이 뜻이 묶는다, 붙는다는 뜻입니다. 이 택하다라는 의미를 좀 더 잘 설명하는 구절이 룻기서에 나옵니다. 룻은 남편을 잃지요. 가정이 무너지죠. 인생은 전쟁 같은 현실, 전쟁 같은 삶, 광야 같은 삶, 그리고 나쁜 장소에 룻은 있게 되죠. 하지만 그녀는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시어머니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오는 거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선택의 의미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룻기 1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는 소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다. 여기 붙여쳤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달라붙었다, 굳게 결합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종이 두 장이 있는데 여기다가 본드를 붙이거나 강력 접착제 악효풀을 붙여서 딱 붙인다는 말이 이 붙는다는 말을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고백은 이런 의미예요. 오늘부터 나와 나의 가정은, 나의 가문은 예배에 묶이겠다. 나는 예배에 붙어버리겠다. 예배는 나의 모든 것에, 나는 예배에 달라붙어버리겠다. 나의 자녀들도 예배에 달라붙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예배의 인생을 묶어라. 예배에 붙어버려라. 예배에 쫙 붙어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미래를 풀어줄 것이다. 회복을 줄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죽는 순간에 나와 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할 건데 너희들도 오늘 선택하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자신들의 생각에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우상은 보여요. 그래서 이 우상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우상을, 작은 큰 우상, 지금도 드라빔들이 이스라엘 땅에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우상을 잘 보이니까, 작으니까 집에다 두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굳이 실로에 가가지고 성막에 가서 송아지 잡고 닭 잡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예배 드릴 필요 없다.
그냥 우상 하나 딱 들고 예전에 호렙산 앞에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우상이 하나님이니 내 집에다가 우상을 두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 시대가 시작돼요. 이 모습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편하고 쉽게 보이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해서 와가지고 송아지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하면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너무 귀찮지 않냐? 모여서 그거 할 필요 뭐가 있냐? 그냥 우상 하나에다가 이건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좋게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생각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껏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고 광야길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였다. 예배. 그래서 마지막에 유언을 한 거예요. 예배에 붙어 있어라. 예배에 다시 묶여 있어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환경 속에서 소액의 예배는 화면을 통하여 일방적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전보다 더욱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 지켜보는 예배가 됐어요. 과거에도 예배로 구경을 많이 했죠. 찬양팀을 구경하고 성가대를 구경하고 기도자를 구경하고 설교자를 구경하고. 근데 이게 온라인 예배가 되니까 더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오직 하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빠 예배 드릴 테니까 TV 켜주고 인터넷 켜주세요. 이게 지금 이런 말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현장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도 있죠. 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가난한 성도,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 안 드리는 성도의 숫자를 더 확대시킬 거라고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교회 가지 않더라도요,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일단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시청합니다. 그런데요, 온전히 화면만 보는 게 아닐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제가 책을 보니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30분 이상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여기 안에서 드리면 뭐 집중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든 안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살짝 채널을 돌리는 거죠. 다른 교회 쪽으로.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고 그러고 나서 본교회 예배와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겠죠. 비교 대상이 뭘까요? 그 교회 음향, 시스템, 찬양팀, 악기 소리, 설교 소리. 교회는 생산자가 되고 성도들은 소비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굳이 교회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어요. 왜요?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그냥 출석하고 만족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요? 인터넷을 통해 다른 교회 예배 드릴 수도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래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점점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 사사기 시대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 시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부가 되지 못해요. 이런 현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어요.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냐? 굳이 힘들게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냐? 그냥 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면 어떠냐? 마치 우상 하나 두고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멀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편한 대로 예배를 드려도 나와 내 가문은
내 가문은 불편해도 바르게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결정부로 삼겠다. 이 촉구에 여호수아의 이 강력한 예배의 결단 촉구에 백성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볼까요? 이게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내용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실로에 가서 제대로 예배드리겠다는 얘기죠. 버리다란 말은 떠나다, 섬기다란 말은 예배하다, 결단코라는 말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강한 부정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다. 제대로 예배하겠다. 백성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예배의 자리에 묶이겠다고, 예배를 인생의 결정부로 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에는요 반드시 예배를, 인생을 예배에 묻고 인생을 예배에 찰싹, 가정과 자녀들을 예배에 찰싹 붙이는 일을 하는 일에는 절대적 결심이 필요해요. 왜요? 눕고 싶은 유혹을 이겨야 되죠. 교회까지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예배들 드리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예배를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여기에 반응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묶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가문이 예배에 묶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예배에 묶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 강력하게 예배에 탈싹 붙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에 역사를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군사 강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1946년부터 1976년까지 3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첫 번째가 프랑스, 두 번째가 미국, 세 번째가 중국이에요. 매스컴은 매번 이 전쟁이 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베트남이 국제사회에서는. 그런데 이 3번의 전쟁을 모두 다 베트남이 이겨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약소국가가 중국을 이기고 미국을, 1975년에는 미국을, 1945년에는 46년에서부터 54년까지 8년 동안은 프랑스와 전쟁을 하는데 이겨요. 그리고 1979년에 중국과 싸워서 이겨요. 베트남이에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 나라에 결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서두에 인생의 결정구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자신 있게 던지는 위기 상황이 어려울 때 자신 있게 던지는 공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 그랬어요. 근데 베트남에게도 이 결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정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20세기 최고의 군사 전략가 중 3대 전략가 중 한 명으로 뽑히는 베트남의 장군이 계셨어요. 그 장군 이름이 보응우예 작 장군입니다. 이분은 한 번도 군사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교사예요. 아주 평범해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 위기가 올 때마다 치열하게 수많은 병법서를 읽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전략을 만들어내요. 결정부를 만들어내는데 3불 정책을 만들어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로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은 적이 이 시간에 좀 낮에 좀 싸웠으면 좋겠다 할 때 밤에 꼭 싸워요. 둘째는 적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적이 원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서 안 싸우고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적이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만든 것이 땅굴이에요. 자그마치 255km의 땅굴을 지하에다 팠어요. 미국은, 프랑스는 전체는 이 터널의 존재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있는데 땅굴에서 여기서 푹 튀어나오고 저기서 푹 튀어나오고 밤에 푹 튀어나오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이 그 많은 최첨단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결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땅굴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해 주신 결정구로 확실하게 여호수아가 말한 결정구가 있어요. 전쟁의 승리를 만약에 해봤던 이 여호수아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 전쟁의 결정구로 주신 것이 뭐냐? 예배다. 죽으면서 유언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 결정고를 꽉 붙들어라. 그러면 경기가 안 풀릴 때, 인생의 전쟁에서 밀릴 때 예배의 결정고를 잡으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생을 풀어주시고 자녀를 풀어주시고 교회를 풀어주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 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죠. 사람들이 그 인생의 비결을 물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몇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자기는 가난한 시절에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원칙을 잡고 살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원칙이 사춘기 시절 어린아이 때부터 끝까지 잡은 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자신의 결정구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예배에 딱 붙여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예배에 묶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예배가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셨어요. 풀어주신 거죠. 저는 몇 번 봐도 감동이 되는 영화가 한 편 있어요. 물론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지만 그 영화 제목이 불의 전차예요.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는 영국의 100m 육상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금메달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경기 당일날이 바로 예배의 날이었어요. 예배하는 날, 특히 주일이었죠. 올림픽 관계자들이 말합니다. 그는 올림픽 관계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라도 왕도 법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나는 조국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짝 붙었던 거예요. 예배를 결정으로 삼은 거예요. 매스컴과 언론은 연일 오늘날과 똑같이 에릭 리드를 향하여 비아냥거리면서 기사를 쏟아냅니다. 당시 헤드라인이 이거였습니다. 에릭 리드를 향한 헤드라인이요. 주일에는 뛰지 않겠다. 왕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란다. 옛날에는 지금이나 비슷해요. 리드는 경기하는 날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자신의 인생을 묶어버립니다. 예배에 찰싹 붙여버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의 인생의 결정구가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며칠 후 원래 영국에서 출전해야 될 400m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했어요. 400m 출전해보지 않겠느냐. 그의 주종목이 아니죠. 근데 뛰어봤자 안 됩니다. 왜요? 그는 200m까지는 그래도 뛸 수 있어요. 왜? 단거리 선수이기 때문에. 200m 이상을 뛰면 지쳐서 우승을 할 수 없는 선수가 바로 에릭 리들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출전합니다. 이사야 4장 31절, 사무엘상 2장 30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잡은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줄 것이다. 예배에 대한 얘기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니까요. 그는 단거리 선수입니다. 모두들 그가 200m를 지나면 뒤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200m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금메달을 딴 거죠. 승리의 비결을 말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처음 200m는 나의 힘으로 달렸습니다. 나머지 200m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달리는 모습이 전차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불의 전차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부모 세대가 아까 말씀해 보면 좀 전에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의 인생들을 예배에 묻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모 세대 다음 세대가 문제였습니다. 자녀 세대들이 예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부모 세대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자기들은 열심히 예배를 묶이고 여호수아 앞에서 결단하면서 그렇게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다 했는데 자녀들에게는 예배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더라도 아이들이 예배에 빠지고 자녀들이 예배를 빠져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예배를 멀리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가 결정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같은 현실, 나쁜 장소, 광야 같은 현실, 가나안 전쟁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일을 하셔요. 근데 이 다음 세대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자,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너무도 가슴 아픈 구절이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그 세대 사람도라는 말은 누구냐면 여호수아 앞에서 예배의 생명을 걸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배에 묶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돌아갔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자녀 세대들,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 세대는 이제 이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신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았다.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조금만 뭔 얘기하면 내 인생 건들지 말라고. 예배는 무슨 예배냐고. 근데 부모 세대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엄마 아빠 예배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은 집에 있어. 코로나 위험하는데 교회 가지 마. 지금도 다음 세대 아이들도 같이 와서 좀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랬을 때 야, 너 뭘 따라와. 따라오는 것도 귀찮은데 엄마만 갈게. 이런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 형태가 자녀들에게 예배가 결정구가 안 됐다는 거죠. 결국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 자녀 세대들의 삶, 사사시대에 이 자녀 세대의 삶에 그때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전쟁을 해오고 그리고 그들이 농사지은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왔다는 거죠. 부모는 예배가 결정구였는데 자녀들이 예배의 결정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예배당에 본당에서 드리든 여기저기 드리든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같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부모는 그럽니다. 부모는 열심히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녀들에겐 그럽니다. 아이, 좀 더 자. 무슨 예배는 무슨 엄마는 새벽기도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은 좀 더 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났다.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계속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존중할 겁니다. 예배가 결정구가 돼야 돼요.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의 말씀에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들이 결단하고 결심을 해요. 14절 읽어볼까요? 이제는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계속 지금 반복이 나와요. 경외하다, 섬기다. 전부 무슨 뜻이냐면 예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뜻은 완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하나님께 예배에 붙어 있겠다. 그리고 진실함이란 말은 확고함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예배에 붙어 있겠다. 어떤 일이 있어나도 확고하게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과 나의 인생과 우리 성전교회는 확실하게 바르게 예배하겠다. 이 의미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하나로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고 있어요. 경제, 사업, 정치, 외교, 식량, 교육, 문화, 예술 모든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내가 가장 절박할 때 무엇을 붙드냐 보면 알 수 있어요. 돈을 붙들면 가장 절박할 때 돈을 붙드는 사람 보면 돈이 그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고, 가장 절박할 때 예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들고 사람 만나려고 그러고 사람을 통해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광야 같은 나쁜 곳, 가나안 땅 같은 전쟁 같은 현실, 그리고 이집트 땅 같이 바로 왕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이때에 내가 무엇을 잡느냐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코로나로 인해 원망도 들고 화도 나지만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예배 잘 드리느냐, 진짜 예배가 결정구가 되도록 하고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등장해요. 12년 동안에 혈관 조직이 약해져서 피가 혈관 틈으로 나오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이 병을 앓고 있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여겼어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죄인 취급을 받은 거죠. 12년 동안 이 병을 치료하기에 의사도 만나고 했지만 다 헛수고했어요. 그동안 사람들도 떠나고 재산도 모두 사라져갔죠. 그녀에게 남은 건 절망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 절박한 상황,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와요.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마음의 병도 고친다. 그녀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병을 고치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로 마음을 결심을 먹어요. 얼마나 귀찮아. 일어나야 돼. 찾아가야죠. 그리고 이런 마음을 먹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겠다. 붙어버리겠다. 이게 뭐예요? 바로 예배예요.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묻기로 결정한 거죠. 그녀는 예배를 인생의 결정으로 선택한 거예요. 예배만 열려도 되는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고 손을 대고 그 옷자락을 붙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상한 질문을 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만졌다, 잡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니 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수많은 접촉과 이 여인의 접촉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밀려서 만졌을 것이고 잡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예수님을 만지고 잡았을 거예요. 근데 그녀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 잡음 속에 예수님이 뭔가를 느꼈다는 거예요. 간절함.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은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손에서 무엇인가를 느꼈어요. 간절함이에요. 주님께 붙들리겠다. 간절함이 너무 절규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간절함을 알아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치유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응답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죠.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 얼마나 많은 간절함이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중에 삼진을 많이 잡은 선수 2명이 있어요. 오승환 선수와 선동열 선수라 그러죠. 그런데 저는 이 두 선수가 가장 뛰어난 줄 알았는데, 이 두 선수를 뛰어넘는 삼진율을 보인 선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2015년 SK 와이번스의 마무리 투수, 마무리란 말은 경기를 마무리 짓는 투수를 말하는데 정우람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보다 더 높은 삼진율을 보였어요. 공 3개로 공으로 선수를 그대로 아웃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당시에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우람 선수가 이 정도는 못해요. 그런데 늙었으니까. 근데 전성기 때 정우람 선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면 대단한 말이 나와요. 한 경기에 자신이 던질 수 있는 공이 30개라는 거예요. 원래 선발 투수는 100개를 던지는데, 마무리 투수는 30개의 공을 던지는데, 저는 공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합니다. 간절함으로 던집니다. 저에게 30개 공 모두가 결정구입니다. 공 하나를 던질 때마다 이게 나의 결정구로 던지는 거예요. 30개를. 간절함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에 자신의 인생을 묵는 사람에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결정구로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그 모든 예배를 결정구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공적 모임을 멈추었습니다. 가정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신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약해지고 있고, 예배는 인생의 결정구라는 여호수아의 외침이 이제는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예배를 생명에 거는지. 문하란 교수는 말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 예배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할 때 그 기억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공적 예배는 세상의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 세상의 어떤 기관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없다. 또한 우리의 현장 예배는, 지금 이 공적 예배는 삶 속으로 나타나야 한다. 지역을 위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예배 회복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고 모든 예배의 결정구가 되셔야 하는 것이죠. 예배마다 성도님들이 가득할 때 저 역시도 힘이 나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에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습관이 될까 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모든 예배가 내 인생의 결정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붙들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요. 예배를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의 이 공적 예배가 지역사회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이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 교회는 그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받은 은혜로. 다음 주는 성전교회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때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닌 것이죠. 저는 지역 섬김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히 이 명절 기간 내내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이 새벽 강단에서 기도하며 강단을 지켰습니다. 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전도와 예배와 양육과 셀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리더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대충 넘어가는 셀 모임이 돼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음 주 창립 주일이에요. 그런데 창립하면서 식사를 못 하잖아요. 안 된다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희망이 되는, 계기가 되는 창립 주일이 되었으면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기도 중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독거노인 김치팀이나 반찬팀은 지역을 섬길 수 있을 때가 되면 섬김을 시작해 주시고, 추수감사주일 때 늘 하듯 과일 델코를 셀별로 진행하고 그 과일을 복지시설과 지역 섬김을 위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학생들 중에 어려운 학생들을 선정해서 읍에다 물어보고 이장님들에게 물어봐서 장학금을 줄 방법도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 방역도 기도해야 합니다. 상가 곳곳을 다니면서 방역이 필요합니다. 이미 읍사무소와 도움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일을 시작할 때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타 교회에서, 많은 교회가 아니라 몇몇 교회에서 지역 방역 상가를, 지역을 방역하는 그 교회들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저는 올해 어린이 꿈축제를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아이들이 집에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린 소년 형제들이 배고파서 라면을 요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문에요. 근데 그만 불이 나서 아이들이 병원에 화상에 입어서 병원에 입원했던 내용도 신문 기사에 읽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소년 가장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역의 아이들이 몇 명이냐를 좀 알아봤더니 3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동업지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기도하면서 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있는 아이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그 아이들에게 선물 상자 하나, 종합 선물 상자 하나 받는다면, 그것도 생색내기 선물이 아니라 정성을 다한 선물을 준다면 그 엄마들이 받으면서 얼마나 전도의 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먹고 아이들은 얼마나 즐거울까. 그러나 재정적 한계가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발품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련 업자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해서 선물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미 장난감 300개를 후원을 받았고, 마스크 3,000장을 그 공장에서 말하기를 그냥 한쯤 그러니까 10개씩 쫙 해가지고 전부 다 그 3,000장을 따로 또 선물로 준비해서 갖고 왔습니다. 앞으로 부산에 있는 한 단체에서 300개에서 500개 운동화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을 통해 아이들이 좋아할 식품들을 해당 업체들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말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소비자가로 줄 생각하지 말고 원가로 달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지역 사람들에게 100년을 넘어가는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를 고민한 것이죠. 이제 필요한 것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동참입니다. 시간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방역할 때도, 선물을 나눌 때도, 포장할 때도 다 시간과 참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아까 저희 서두에도 개척교회들이 지금 월세를 내지 못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죠. 많이는 아니어도 이 교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만 주십니다.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시는 거죠. 이번 창립감사 주일 예물을 우리는 다음 주에 드릴 것입니다. 이 예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기도하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지역 섬김과 개척교회와 방역과 이 어린이들을 위한 행복 선물을 위해 사용한다면 얼마나 가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결정구를 주셨습니다. 인생의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풀어줄 결정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도 여호수아의 그 외침이 들려옵니다. 마지막 외침. 나와 오늘 나는 예배에 묶여 있을 것이다. 나의 가문도 예배에 묶여 있을 것이다. 저는 한국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들 편안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바르게 예배 드리고 싶다. 만약 예배를 너희들이 멀리해도 인생을 멀리해도 나는 예배가 결정구가 되게 할 것이며, 인생을 예배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풀어줄 것이며 교회와 가정도 풀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예배를 묶도록 합시다. 모든 예배가 결정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를 간절히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는 저에게 예배의 자리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게 했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20명도 안 되는 예배당에서 설교할 때, 주일 오후에 설교를 할 때 그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설교를 녹음하는데요, 저 혼자 여기서 녹음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성도들 꽉 찼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때 그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어느 날은 설교할 힘도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 예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오후에 나온 숫자가 60명도 안 돼요. 평상시보다 적다는 거죠. 다들 봉사하고 모여서 밥 먹고 다 가버린 것이죠. 모든 예배가 결정구가 됩시다. 아멘을 안 하시네. 모든 예배가 우리의 결정구가 되게 합시다. 예배를 통해 인생을 풀어갑시다. 예배는 인생의 결정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로 함께 예배하지 못할 때 소원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다같이 불러볼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